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느 기독교 신자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에 충성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척 좋았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앙생활도 활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자에게 강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자의 삶인가? 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의 삶이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의 특이한 삶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고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기독교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뛰어오십니다. 신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계속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달려오십니다. 나의 노력과 더불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실상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도우시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돕는 존재 혹은 대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신자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독교 신자의 삶의 특별한 능력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은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인데 신자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무척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일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저절로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 요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실제 삶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대리인 혹은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관념적인 존재 혹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힘있게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실존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며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를 도우시는데 성령님의 신자들 도우심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가 스스로 나서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하겠다고 하면 그 열정이 오래 가지 않고 식기가 쉽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열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선한 일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다가도 주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자꾸 쪼그라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넉넉하게 하려다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죄의 유혹은 정말 강하고 무섭고 또 교묘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도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에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포기, 좌절, 실망, 절망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누구나 아름답게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칫하면 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노쇠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추함에서 성도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해진 사람을 아름답게 변하게도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저급하고 품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품위가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자신이 인식하든지 못하든 원하든 않든 간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성령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조금만 일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예 돕지를 못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소장농의 삶과 같았다. 나는 그 삶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외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장농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소장농의 삶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가 일하고 농사지은 모든 결실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무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 그런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걸었던 그 길 외에 다른 신앙의 길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거움, 어둠이 섞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충만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실제적인 것 몇 가지 성령의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은 신자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신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 한구석 어느 귀퉁이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속에 충만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이 오시는 것은 신자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 본인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삼위일체 성령님의 간구 중보는 성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는 중보입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항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절망, 완전한 항복.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답함이며 안타까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온갖 발버둥을 치다가 더 이상 할 노릇이 없고 길도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말이라도 탈출구가 보이는 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찾지를 않습니다. 자주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상황을 주십니다. 일이 안 풀리게 하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녀 문제도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항복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성령 충만의 때입니다. 바닥에서 부러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신을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 아래 넣는 것입니다. 커다란 두려움이나 깊은 슬픔이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은 오로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한 가득참,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참 같은 것,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은 성령에 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마시면 몸과 마음이 술 기운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으로 취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일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 절대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고민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선교를 제대로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또 캄보디아 일선 선교에 다시 확인되는 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선교사 존 메카시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오로지 나무의 본체와 하나가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력과 투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존 메카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 온전히 내려놓고 항복해야 한다. 이 기독교 신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던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배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람들을 일 중심으로 대하던 내 태도가 변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싹 텄다. 결과는 천지차이였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봉사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자의 올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님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를 비우고 온전히 성령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